다니엘서 4장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의 간증장입니다. 우리 원래는 전체를 다 봐야지만 시간이 없어서 부분만 보았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의 전체에 걸친 그 하나님을 향한 체험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치셔가지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간증입니다. 오늘 4장 전체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4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느부갓네살은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 다 이루었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의 평안과 승리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승리고 복이고 평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신 승리는 뭐냐면 정확히는 다 알 수 없지만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최종 승리를 주십니다.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최종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느부갓네살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그의 상황을 완전히 낮추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 제일 위험한 줄 아십니까? 등산 좋아하십니까? 산에 올라갈 때는 다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다치는가 하면 언제 다치죠? 네, 저는 잘 안 다치지만 그죠? 내려올 때 다칩니다. 왜 다치는가 하면 방심합니다. 아, 내가 정상을 찍었다. 룰루랄라 하는 순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원함이 없을 때, 간절함이 없을 때가 평안한 때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위험한 때입니다. 얼마 전에 여수에 뭐가 왔습니까?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왔을 때 평소에는 쌩쌩 달립니다. 네, 저만 차가 있죠? 차 아무도 없으니 평소에 쌩쌩 달립니다. 근데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살금살금 시속 5km, 10km로 달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이 왔을 때는 사고 날 확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제일 안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일 안전할 때는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때 안전합니다. 여전히 갈급함이 있을 때, 여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안전하지 않은 때 같지만 불안한 때 같지만 실상은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교만해질 때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저도 교만해졌다고 생각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뭔가 하면 교만해지면 첫 번째로는 뭐가 하기 싫어지는가 하면 인사가 하기 싫어집니다. 교만해질 그 증거입니다. 인사가 90도에서 도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75도, 60도, 50도로. 나중에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또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교만해져 있을 때는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찬양을 해도 눈물이 흐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간절히 울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저는 군대에서 예배 드릴 때 제일 간절했거든요. 완전히 낮아져 있을 때. 그때는 앉으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눈물이 나. 앉으면 눈물 나고 찬양 시작하는 순간 눈물이 나고 목사님 설교는 눈물이 나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교만해져 있다고 느낄 때는 눈물 흘린 기억이 강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눈물 매운 거 흘린 거 말고 이렇게 진짜 마음속의 간절함 때문에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인사하기보다는 저 녀석 뭐지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교만함이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냐면 밖에 나가서 아무한 데나 인사합니다. 제가 교만해졌다고 생각되면 아무한 데 가서 인사합니다. 여기 가서 인사하고 저기 가서 인사하고. 근데 제가 교만해진 표정으로 인사할 때는 인사를 잘 안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더 화가 나죠. 그죠? 이 방법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만해져 있을 때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배당 와서 방에서 집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지금 굉장히 교만해져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어떤 말도 듣기를 거부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지금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은 다니엘서지만 꼭 전반부는 느부갓네살서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대답 안 하실 거죠, 그죠? 제가 1년째 말하는데도 그죠? 혼자 사랑하면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랑해 보셨죠, 다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식은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는 환난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상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계속해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난 이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은 없다. 그렇게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느부갓네살의 인생 가운데 치고 들어오십니다. 꿈을 통해 그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간섭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 가운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느부갓네살을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낮추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낮아져야지만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고난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 위한 겁니다. 왜 듣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들어야지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지만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낮아져야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믿고 무언가를 이루었다. 내가 주님 믿고 취업했다. 승진했다. 사업이 확장되었다. 아직도 이러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죠, 그죠? 성도의 영광은 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죠. 우리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놀 때 잘 놀아주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하고 놀 때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소리가 중후한 저음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다가는 아이들 웁니다. 아들 안녕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안녕 나는 누구야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 행동도 안녕 이렇게 하면 안 좋아합니다. 안녕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이들 수준으로 맞추면 너무 좋아합니다.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시선을 맞춰야 되거든요. 안녕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강리산에서 못 하겠네. 이렇게 같이 맞춰줘요. 시선을 맞춰줘요. 안녕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자질러집니다. 유치부 오면 다 자질러집니다. 어두웠던 아이들도 어두운 아이도 없습니다. 없는데 어두웠던 아이들도 한 10분 지나면 다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눈을 맞춰주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안아주거든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스킨십도 해주거든요. 다 밝아집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뭔가 하면 누가 들을 수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애들 옹알이 할 때 들으시잖아요. 저는 사랑하는데도 무슨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알더라고요. 이렇게 애 배고픈 거다고, 애 똥 싼 거다고, 애 오줌 싼 거라고. 어떻게 알아? 하잖아. 알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들이 참 말이 많으시죠, 그죠? 그쵸? 우리 막 어머니들 죽어나시죠, 지금?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죽어나시죠, 그죠? 세 명부터는 완전 죽어나는 거죠.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애정이 많은 걸 수도 있는데,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욕심이 많으면 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답답해도 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클 때 걔들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들도 할 말이 있거든요. 할 말 많아요, 애들이. 그러면 부모가 자꾸 뭐 해라 뭐 해라는 것도 좋은데, 무슨 일이 있었니? 너 마음은 어땠니? 너가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 그렇습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참 듣는 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들을 때 상대방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제일 좋은 남편 어떤 남편입니까?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입니까? 뭐 명이 짧은 남편입니까? 두 개가 합치면 괜찮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느 남편이 좋은 남편이요? 저 해보니 살아보니까 뭔가 이렇게 들어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 아닌가요? 네. 저도 항상 이게 들어줍니다.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합니다. 내일 사역할 거 말씀 생각하고 그래 그래 항상 뭐 듣고 있지 그래 이렇게 들어주니까 뭐 그것만으로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10년 넘게 도망을 칩니다. 성경이 참 야속한 게 뭐냐면 다윗의 찬란했던 순간보다는 그 도망간 이야기가 그렇게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학자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다윗의 도망친 사건만 정리해가지고 논문을 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더라고요. 세 가지 시기가 있다.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다윗이 도망치는 모든 장소와 그 사건 가운데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도망쳤던 곳 중에 어딘가 있는가 하면 놉당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놉당으로. 거기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놉당에 거주했습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치다 보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멋진 청년이었는데 너무 무섭다 보니까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면 갑자기 골리앗의 칼을 집어듭니다. 갑자기 골리앗 칼을 집어듭니다. 이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수금을 타는 멋진 청년이었는데 급하니까 골리앗의 칼을 집어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칼 하나 진다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를 사울이 5명, 10명만 보내도 잡는 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갑자기 얘가 공을 들고 막 설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 힘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또 다윗이 한번 실족하게 됩니다. 또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그 유명한 아둘람 굴에 도망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후레쉬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굴에 가도 어둡지 않지만 그 당시에 굴에 주는 느낌이 뭐냐면 일단 굴은 스산하죠. 그리고 빛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 누구를 묵상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잡념이 많고 두려움이 너무 많은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은 것들을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닫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암령이라고 하나요? 어두움으로 덮을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몰려드는가 하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저는 이게 빚진 자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빚진 자 괜찮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빚진 자가 모여듭니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지 않나요? 그죠? 환난당한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상한 자. 와, 이 사람도 2명씩만 있어도 인생이,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은혜가 뭐냐 하면 빛을 다 차단시키시는 거, 몰려드는 거.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다 빛이 없는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깜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아니라 우리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아멘.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도망치면서 그의 신앙과 믿음이 상승곡선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보면 갈 때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를 반복합니다. 마치 철을 재련할 때 뜨겁게 달구고 식히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도피 인생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낮추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낮추실 때는 지하 7층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 거절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낮추심을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면서 이게 사실 추한 인생이 있더라고요. 별로 괜찮지 않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생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걸 피하는 거예요. 머리 쓰고 마음 쓰고 애써가지고 낮추심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다가 나이 먹으면 추해집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칠레 살 때 성도집 신방을 갔는데 신방 앞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님 하시는 말이 뭐냐면 저 집은, 저 아파트는 땅 파기 공사만 3년을 하네, 3년을. 왜 3년을 하는가 하면 지진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하를 너무 깊게 파야 된대요. 깊게 팔수록 어떠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더라고. 여러분, 낮아진 인생의 강점이 뭐냐 하면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어떤 강풍이 불었을 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여수의 초등학생 아이들은 착합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착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너무너무 착합니다. 안 착한 동네가 있습니다. 천안은 별로 안 착합니다. 천안 가족 없으시죠? 제가 천안 살 때 천안 아이들이 욕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욕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할 때 엊그제까지도 초등학생들을 상대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 저희 주요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주요 고객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주요 영혼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드냐면 얘들아 교회와 하면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아 땡땡 안 와 이렇게. 얘들아 같이 놀자. 아 땡땡 안 와. 집에 와가지고 여보 내가 교회 가자 했더니 애들이 땡땡 안 가 했다 하니까 당신 영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막 미치겠더라. 영권이 치권이 뭐고 영권이 뭔지를. 영권이 없어. 뭐 소리 지르는 게 영권. 낮아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참 그때 돌이켜 보면은 그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는 가장 안전했고 가장 충만했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있잖아요. 낮아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한없이 낮아질 때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도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젊을 때 빨리 실패하고 젊을 때 실언도 당해보고 사업도 실패해보고
젊을 때 다 해봐야 됩니다.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늦은 분들은 늦은 대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 듣는 가운데 아직 난 젊다 하시는 분이 있죠.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실패를 허락하시는가?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주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동적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12달이 흘렀습니다. 꿈을 받고 나서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1년의 시간을 하나님 유예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오히려 더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간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짐승 같은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7년 뒤에 완전히 그의 권세가 복권이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기한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낮추심에 기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끝이 났구나, 내가 망했구나, 하나님 나를 끝까지 몰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절망에 있는 시간, 낮추는 시간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소망을 품는 시간이 바로 낮추시는 기간입니다. 오직 낮아질 때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아지는 시간은,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은 우리가 꿈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비유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의 지금 상황이 플러스 2입니다. 근데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숫자로 표현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었을 때 다시 우리의 상태가 2로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다시 2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200으로 회복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현재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선수가 2명 있죠. 메시, 호날두. 근데 한 명 더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이 사람은 폴란드 사람인데 도르트문트라는 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팀의 감독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시대 최고의 명장 위르겐 클롭이라는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꿈나무였으면 감독이 엉덩이도 토닥여주고 잘한다, 우리 레반도프스키 잘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클롭 감독이 그렇게 이 선수를 홀대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잘한다 해주는데 이 선수만 잘한다는 말을 해주질 않더래요. 주변에서 너무 잘한다고 하면 빈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이 위르겐 클롭 감독이 이 레반도프스키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1년 동안, 원래는 공격수거든요. 최전방 공격수인데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 패스를 뿌리는 자리로 내려앉혔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공격수인데 왜 나를 패스나 하는 미드필더로 나를 내려앉혔는지 너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감독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참아라. 나를 믿고 참아라. 나를 믿고 견뎌라. 1년,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 선수를 가운데에서 다시 스트라이커 위치로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복권되고 나서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모든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는가 하면 이전에는 그 미드필더와 연계하는 법을 몰랐대요. 연계하는 법을 몰라 자기가 그 위치에 서다 보니까 어디에 패스를 줘야 될지, 어디에서 슈팅을 때려야 될지, 이 사람이 어디에 패스를 하기 쉬울지를 다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일을 많이 맡는 게 은혜라 하더라고요. 아멘. 교회에서는 일을 많이 맡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있을 때만 저는 손 들고 저에게 다 달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할래? 막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할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목사님 조절해 주십니다. 다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누구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앞장서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야곱의 11아들이 있습니다. 참 변화되지 않는 11아들. 하나님이 11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면 전 세계로 움직이십니다. 전 세계 기근이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양식을 꿔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11아들이 그 고난통에서 낮아집니다. 여러분, 한 부부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하면 먼저 사별하게 되면 이렇게 뭐 기력을 못 쓴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남편은 아내가 돌아가신 이후도 엄청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한 잡지에서 이 남편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네, 그 인터뷰한 사람이 많은 것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나는 뭘 이렇게 먹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나는 뭘 이걸 합니다. 근데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저는 평생에 아내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에 아내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는 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참 싸울 일이 많았는데도 다툴 일이 많았는데도 자신은 이기려는 마음조차 먹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지는 쪽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이겼던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다 가드를 합니다. 낮아지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낮아지면 살아납니다. 높아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말 이상하죠? 낮아지면 살아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을 낮추고 우리 뜻을 낮추고 올 한 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살아가겠다.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나고 주변도 살려내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